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2장부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늘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을 때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3가지의 이렇게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그리고 노아 홍수 때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렇게 3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을 예로 들면서 이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또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범죄한 천사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유다서 1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 이것을 이제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이 또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타락했다, 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말이 되니까 표적을 빗나간 천사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것은 표적을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자기 본래의 자리에서 이 천사들이 이탈을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던 사실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심판의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제시하는 심판은 이제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신데, 자, 옛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옛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또 악하고 또 세속적인 모든 인간의 세상, 이것을 포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 뭐 노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완전한 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뜻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노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순종하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던 것이 이제 노아였죠. 이것에 대해서 여기 베드로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그 홍수가 내려졌을 때 노아와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홍수를 내리심으로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 또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런 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도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또 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성읍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명할 것을 참아달라라고 간구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한 성읍이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성읍 위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결과로 이제 죄가 되어버린 곳이죠. 자, 심판으로 다 타버려서 죄만 남은 그 성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대표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한 이야기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의하고 또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는 멸망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이 불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때에도 이때에도 의인 롯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의 집에 왔을 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천사들을 내어주지 않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롯이었고, 또 그 당시 만연하게 여겨지는 그 죄악 속에서도 그 심령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의인이었던 롯.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인간은 누구나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악들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죄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은 이렇게 죄악된 일들이고, 또 날마다 더욱더 큰 죄악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충격받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경건한 자, 의로운 자와 또 무법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 이렇게 계속 구분하고 대조하면서 경건한 자에게는 이렇게 시험을 건지실 줄을 아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예를 들고 롯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불경건한 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즉, 이 시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을 시험한다. 이것이 시험인데, 경건한 자라고 해서 아예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라고 해서 그 일생 속에서 전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로 아신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미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는 시험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시험이 정말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불시험과 같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신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이 불경건한 자들, 또 악한 자들, 또 세상에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 주관하는 그런 자들을,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들, 이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노아를 건지셨고 롯을 건지셨듯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또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이 악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물로, 때로는 불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면서 또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이 세 가지 심판, 이것을 예로 들면서 교회 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된 교사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교회를 흔들고 또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렇게 가지면서 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세상에서 그대로 그냥 쾌락과 즐거운 일을 다 행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거짓된 교사들, 그들에 대한 비참한 최후의 실상을 보여주고 또 경고하려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 지체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심판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심판이 진짜로 내려진 심판인데 지금 이 거짓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또 어떠하겠느냐. 진짜로 그런 심판이 있으니 이들에게도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겠지만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건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경건해서 지금 미끄러져서 불의하고 정욕 가운데 있고 게으르고 악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나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시련과 연단과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또 악한 죄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서 이 악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도록 그렇게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경건한 자들로 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